보통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할렐루야 하면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되겠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 말 안 듣는 사람 때리라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모양이 조금 해초리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박희월 간사고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내용은 이거는 다 괜찮아요. 아마 오늘 강의가 제일 어렵기도 하고 제일 필요한 강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여기 잠깐 집중해 주시고요. 이 강의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뒤에는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을 잘 들으시고 잘 배우셔야 일단 오후에 나가셔서 전도하실 때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뒷부분에 반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꼭 배우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 강사님도 이 부분을 설명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가 유일합니다. 네. 그러니까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재는 30페이지입니다. 사형리의 4가지 핵심 원리와 구원을 확신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사형리는 원래 4가지 영적인 원리라는 뜻이죠. 그렇죠? 4가지 영적인 원리. 사형리 책을 딱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부터 시작해요. 오늘 나가시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대부분 안 들어봤다고 그럴 거예요. 그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책의 특징은 총 16페이지인데요.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한 페이지도 빠짐없이 다 읽어주는 책입니다. 그렇죠? 이건 버리는 게 하나도 없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항상 반을 접어서 사용합니다. 전달하실 때 이렇게 막 펼쳐놓고 하시면 안 돼요. 반을 꼭 접으셔야 돼요. 그리고 볼펜이나 연필이나 또는 이런 지시봉을 가지고 읽는 데를 따라서 가셔야 돼요. 손가락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뭘로 하라고요? 연필이나 볼펜이나 지시봉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 전도 실천 나갈 때 가지고 가야 되겠죠? 네. 그죠? 사형리 여분도 가져가시고 내가 쓸 사형리도 가져가시고 볼펜도 꼭 챙겨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요 이제 개강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사형리의 시험을 네, 우리가 이거 글씨를 하나 읽어봐도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가 딱 답이 나오거든요. 다른 사람이랑 같이 읽는데 다른 사람이랑 같이 맞춰서 읽는 게 힘드신 분이 계세요. 나 혼자 막 빨리 가요. 이런 분들은 학교 다닐 때 반장을 못 해봤다고 그래요. 네, 안타깝지만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반장 못 해본 거 티가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잘 다른 사람 소리도 듣고. 근데 만약 다른 사람을 소리를 들으면 헷갈리잖아요. 이런 분들은 집에 가서 읽기 연습을 해갖고 오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거는 5가니까 5간을 미리 외워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배경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그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많이들 자랐거든요. 아버지가 말을 못하대요. 밥 먹을 때 갑자기 숙연해졌잖아요. 네, 이게 이제 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고 살다가 결혼했는데 남편도 말을 못하게 해요. 어디 가서 말을 하나요? 설거지하면서 막 욕을 하고 청소하면서 욕을 하고 빨래를 널면서 양말 좀 똑바로 하니까 안 했다고 또 욕을 하고 이러다가 살아요. 이게 뭐냐면 우울증의 초기 증세입니다. 심각해지면 그 다음부터 혼자 있으면서도 막 얘기를 해요. 길거리 가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앉아서 혼자 막 떠들잖아요. 말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다 말을 하기 시작하면 혼자 막 달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할 때도 다른 사람 얘기 듣고 말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읽을 때도 다른 사람 소리 들으면서 맞춰서 읽으셔야 돼요. 그런 단계를 뭐라고 부르냐? 2글자로 성숙했다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성숙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자꾸 싸우잖아요. 왜 그럴까요? 미성숙해서. 말을 못하고 살아서 내 얘기만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막 틀렸다고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싸움이 생겨요. 근데 성숙하면 안 싸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읽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 소리에 맞춰서 혹시 내가 맞추는 게 힘들다 그러면 나를 돌아봐야 된다. 갑자기 숙연해지네요. 이게 목적은 알고 있는데. 예, 먼저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제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결혼했습니다. 아내가 있어요. 우리 아내는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여기 풍남동에 살았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중고등학교 때 다녔답니다. 엄청 잘생긴 교회 오빠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 나와서 같이 이제 뭐 찬양대도 하고 그리고 저기 소록도 가가지고 찬양도 부르고 그랬더니 혹시 같이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저희 아내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은 송파구에서 이제 구의원도 이렇게 지내셨고요. 저는 그 연세대학교에서 지금 그 신학 박사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는 이제 교회에서 뭐 부목사도 오랫동안 했고 청년들도 오랫동안 지도했는데 좀 이제 박사학위를 좀 따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가서 하고 있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밴드 같은 거를 활동을 해요. 그래서 제가 관리하는 밴드가 이제 대표적인 게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을 필사하는 밴드입니다. 뭐 지금 찾아보셔도 나올 거예요. 거기 한 700명 정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을 좋아해서 꽃을 올리는 플로라 갤러리라는 거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한 1600명 정도 거기 이제 구독자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연구 중에는 한자 필사, 사람들이 한자 같은 거 이렇게 쓰는 거 좀 하게 하려고 한자 필사를 열었는데 거기도 한 7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잡다한 것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넥타이를 메고 나왔는데요. 이 넥타이는 제가 중요한 일 할 때마다 메고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일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넥타이는 그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교회에 있을 때 저기 일산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한 10년 전쯤 일이에요. 지하에 딱 내려갔는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막 울면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본인이 아들이 있는데 공부를 너무 안 한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못하냐고 물어봤는데 뒤에 아무도 없대요. 그러니까 걔가 그 학교에서 꼴찌. 네. 근데 이 아이가 중학생인데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데 요리를 배우는 그런 특성화 고등학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학원 보낼 돈이 없대요. 되게 심각하죠, 여러분, 이 문제. 이분은 교회 올 때 자전거를 타고 옵니다. 버스가 없어요. 근데 딸은 너무 좋아요. 엄마 등에 매달려서 오니까. 딸은 이제 조그만 애가 있었는데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을 생각하다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그러면 그 애를 보내십시오. 월요일 날은 교회가 안 하니까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5일을 보내주시면 수학하고 영어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30분씩. 근데 이분이 저를 울다 말고 갑자기 울음을 멈추더니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더라고요. 무슨 목사님이 수학하고 영어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 그래가지고 정말 하기 싫은 말인데 한마디 했어요. 저 연대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바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목사의 말은 안 믿어도 졸업장은 믿는구나. 네, 여러분 목사의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그 아이가 그렇게 해서 하루에 30분씩 영어 몇 문장, 수학 몇 문제 풀었는데 성적이 올라갔고요. 나중에 원하는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다고 또 여러분의 자녀 보내시면 안 돼요. 지금은 안 가르쳐요. 네. 자, 제 소개는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 학습 목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넥타이에서 이렇게 소개를 안 했구나.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 넥타이를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받았을 때 너무 포장을 이렇게 꼼꼼하게 해가지고 양말인 줄 알고 안 풀러봤어요. 그래서 양말 신을 때 풀러봐야지 그랬는데 저희 집사람이 풀러보고 넥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쩐지 그 집사님이 저 볼 때마다 목을 쳐다보더라고요. 언제 하거나 내가 너는 많이 안 들어서 안 하거나 싸구려라 안 하거나 뭐 이런 생각이 드셨던 거예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이걸 메고 댕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이걸 메고 나와요.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학습 목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두 번째 시작. 네, 사형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 사형리를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책을 딱 보시면요. 이거 사형리 책자를 보시면 제1원리라고 해서 나와 있죠. 이게 핵심 그 주제 문장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제1원리 여기부터 읽는 거예요. 여기는 한 글자도 빼놓는 게 없어요. 사형리는 다 읽으시는 거예요. 시작. 제1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오늘 가서 누구를 딱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분을 보고 당신을 사랑하시며 이러면 그 당신이 좋아하실까요? 아니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선생님. 네,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성이 박씨면 박 선생님. 또 만나서 너무 반갑다고 어이 사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네, 뭐라고 부른다고요? 선생님. 아주머니니까 만나서 아주머니, 아저씨 이러시면 안 돼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선생님. 아무개 선생님 또는 성을 붙여서 박 선생님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맨 앞줄에 앉아 계신 권사님. 권사님? 네. 네네. 옆에 계신 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밖에 나가서 만났어요? 네, 그 이름은 물어봐야죠. 그럼 뭐라고 부르면 돼요? 선생님. 네, 또는 정 선생님, 또는 그냥 선생님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앞에 두 분. 자, 누가 전도하러 나가시겠어요? 아, 지금 설정을 해보는 거예요. 네, 손을 늦게 들면 반장은 안 했다는 게 티가 나요. 빨리 손을 드세요. 아, 여기 손 들었어요. 손 드는 거잖아요. 들으신 거세요? 뭐 어쨌든 들었으니까. 여기서 전도하러 나가신 거예요? 자, 만났어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네, 또는 김 선생님. 네, 왜냐면 이름을 다 붙이다 보면 이따 하다 보면 막 쪽 보이고 이름 잘못 부르면 몇 번 듣다가 기분 나빠서 가니까 우리가 자신 있는 것만 자신 있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요 두 분. 네, 부부는 아니시죠? 아, 아니시죠? 네네. 네, 강하게 부인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느 분이 전도하러 나가시겠어요? 네네. 장로님이시죠? 네, 장로님이 전도하러 나가셨어요. 만났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 여사님 안녕하세요. 네, 여사님. 여사님이 적으면 여사님 안 됩니다. 삐. 안 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여사님에서 빵 터진 여사님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앞으로 만나면 여사님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네, 아유 잘하셨어요. 근데 이따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헷갈리니까 대수 좀 다른 용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장로님이 설명을 잘하셨어요. 장로님 성함을 대면서 나는 아무개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름표를 꼭 달고 간다. 내가 누군지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이렇게 이름표 보여주면서 저는 박희열 간사입니다. 저는 암흑의 장로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신뢰감이 딱 생기잖아요. 그리고 광성교회는 이 근처에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확실해요. 신천지가 아니구나, 이단이 아니구나, 확실하지. 이렇게 해서 신분을 꼭 밝히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설명을 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형리의 4가지 핵심 원리와 구원을 확신하게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한 명 한 명 주님의 귀한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형리의 단계적 설명입니다. 첫 번째 제1원리는 하나님은 선생님을 사랑하시며 선생님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3쪽에 딱 보니까 3쪽에는 그림이 한 장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감사한 일이죠. 네. 2원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원리. 근데 2원리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3쪽 밑에 보면 이렇게 조그만 글씨가 그런데라는 문장이 있어요. 요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요게 뭐냐면 그 드라마도 보다 보면 재밌을만 하면 끝나. 아버지랑 딸이랑 만나는 장면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그가 찾도 여기서 끝나요. 그러면서 다음 편 예고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전환 문장이라 여기가 전환 문장 뭐라고요? 전환 문장인데 이게 예고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때 사람들이 일어나고 싶은데 못 일어나게.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이러면서 사람들을 훅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원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2원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2원리. 2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딱 보니까 이번엔 그림이 있어요. 큰일 났어요. 이 그림을 있는데 옆에 글씨가 있기는 있잖아요. 그림에 대한 설명이 이 글씨입니다. 이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요 글씨에 대한 설명을 이 그림을 보면서 하는데 이 그림에 하는 모션이 있다는 거예요. 모션. 자, 그 모션이 어떻게 되냐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첫 문장이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이렇게, 막을 가지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그 다음에요? 네, 사람은 죄에 빠져, 그럼 밑으로 가야 되겠죠?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둘 사이에 간격이 생겼죠? 간격은 여기겠죠? 시계 방향으로요. 간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을 가르치고요. 끊임없이 뭘 했죠? 선행, 첫 번째 화살표 선행, 두 번째 철학, 세 번째 종교, 네 번째 자기의 힘으로, 그 다음에요 도달하여 누려보려고 애쓰고,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나요? 네, 쉽죠. 그래서 이거 하려면 옆에 글씨도 있고 그림도 설명해야 되니까 옆에 있는 글씨는 자주 읽어서 입에 붙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거를 설명할 때 이 표시를 따라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전환 문장이 하나 있죠. 이 전환 문장이 일종의 이것도 예고편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읽을 때 살짝 눈치를 보시고 일어날락 말락 하면은 여기서 아주 재밌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못 일어나게 하셔야 돼요. 여기 이 간격을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간격을 이어지는 유일한 길을 제3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3원리가 궁금하죠? 제 3원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아까 선생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금방 당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져서 일어나고 싶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요? 선생님. 그래서 아까 이름까지 붙이면 아까 막 실컷 그림 설명하다 이름 까먹었죠? 그러니까는 웬만하면 처음부터 선생님으로 가시는 게 안전하다. 네. 이름 웬만하면 부르지 말고 성도 붙이지 말고, 점인데 갑자기 이 선생님 이러면은 오늘 여러 명 만나잖아요. 아까 이 선생님이었나 지금 이 선생님이었나 헷갈리니까 처음부터 그냥 선생님으로 좀 가자. 네. 당신 나오면 뭐로 한다고요? 자신 없으신 분들은 당신에다 밑줄을 쳐놔요. 이건 선생님이라고 알아 그랬지. 그래서 선생님 두 번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그라고 나와 있는데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넘겨보니까 또 7쪽에 그림이 또 나와 있어요.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은 그림 옆에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요거는 생각보다 조금 설명을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읽어볼까요? 첫 문장.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어 사람도 있죠. 그 다음에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네, 여기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그럴 때 이렇게 하시고요. 다리를 놓아줬다고 그럴 때 십자가가 다리가 됐죠. 그래서 내려왔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부활 승천하셨죠. 다시 올라가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할 때는 십자가 여기서부터 보면 될까요? 여기서부터 보면 될까요? 헷갈리죠? 옆에서부터 먼저 그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옆에 글씨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그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형리의 네 번째 원리로 넘어가는데 그때도 여기 보면은 7쪽에 전환 문장이 있죠? 요때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는 거니까 볼 때 읽어주시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4원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4원리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박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를 알고 또 그것을 증명하게 된다. 네, 그래서 이제 9쪽에 가시면 그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조금 복잡하지만 그 웬만하면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중간에 보면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은 그 다른 거는 설명이 다 있어요. 거기 보면 나도 있고요. 십자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크고 작은 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설명이 안 나와 있는 거는 그 큰 원이에요. 큰 원은 뭘 나타낼까요?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의자는 뭘까요? 인생의 왕자. 네. 그리고 나는 나 자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크고 작은 점들은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점들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그림이 있는데 왼편과 오른편이 있어요. 그 그림의 특징은 뭐죠? 왼편은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 밖에 있으니까 예수님이랑 나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쪽 그림은 특징이 뭐죠? 인생의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죠? 나는 어디 있습니까? 의자에서 내려와 있죠. 그래서 모든 걸 누구에게 맡겼죠?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돼 있죠? 정리정돈이 돼 있죠.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인생의 바깥에 있고 내가 인생의 왕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죠?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쪽인가요? 오른쪽. 진짜요? 근데 이렇게 이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져요. 그랬던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죠? 욥. 누가 있죠? 요셉. 누가 있죠? 모세. 누가 있죠? 아브라함. 아들 준다며요. 25년이 지났는데 안 줘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뭐가 빠지죠? 자주 좌절 혼란에 빠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올라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올라가시잖아요, 실제로는. 그죠? 이걸 대답을 못하겠죠. 혼란스럽죠. 그래서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지는 건 감정의 영역이에요. 그러면은 뭘 믿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믿고 살아야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 있는 것 중에 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설명 다 했으니까 필요 없고요. 저희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과 내용이 많고. 그래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은 여러분 사형이 12쪽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글씨가 다 써 있어요. 옛날에 글씨가 없었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데
다 쓰죠. 호칭 사역지를 보시면 더 정확하세요. 크고 눈에도 잘 보이고 시원시원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 큰 거 보시면 거기 뭐라고 나와있죠? 사실을 기관차에, 믿음을 연료태, 감정을 객차에 비유한다면, 이거 뭐 간단하죠? 사실을 기관차에, 믿음을 연료태, 감정을 객차에 비유한다면, 기관차는 객차가 없어도 달릴 수 있지만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감정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다, 기쁘다 이거 느껴야 되지만 때로는 아무 응답이 없으셔도 뭘로 사셔야 돼요? 사실이라는 게 뭐죠? 사실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냥 믿으면 안 되고요. 말씀에 기초한 믿음.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푸시면 안 되고요.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푸셔야 돼요. 주일에 들어와서 듣는 말씀이 제일 정확하신 말씀. 그래서 그거로부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감정은 때로는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림 설명을 제가 다 맞춰드렸고요. 목사님 그렇게 한 번 듣고 다 할 것 같았으면 저는 이미 서울대학교를 갔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마음속에 막 하시는 게 지금 눈빛으로 다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자 110쪽에 보면, 네, 이거를 미리 알려드리면 이것만 계속 쳐다보시겠잖아요. 110쪽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찾으셨어요? 네, 거기다가 포스트잇이든지 뭐든지 꽂아놓으세요. 이제 앞으로 여기를 수시로 보시게 됩니다. 110쪽 다 찾으셨죠? 아까 뭐 여기 나와있죠? 그리고 이렇게 펜을 하나 들고 따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왼쪽에 그림이 있죠. 화살표가 다 있죠. 점선으로. 그걸 따라서 계속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전에 가서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나갔는데 하다 보니까 헷갈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다가 헷갈려. 옆에 사람은 있는데 앉아있는데 읽기도 바쁜데 막 헷갈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아, 내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것 때문에 꼬이시면 안 돼요. 전도가. 자신이 없을 때는 그냥 마음대로 막 하세요. 근데 다음에 나가실 때 또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연습에 들렸을 때는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상대방은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근데 제가 마음대로 하라고 때 또 목사님 마음대로 하라고 했죠. 근데 12주간 지냈는데도 그때도 막 마음대로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전도에 집중해서 전도를 하라는 말이지 그것 때문에 꼬이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잘할 수 있게 되면서 매주매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순모임 할 때마다 점검을 할 겁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그리고 거기 보면 보고서에 적게끔 돼 있어요. 잘 했나? 숙련도가 있는가? 표시하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나와 있죠? 이렇게 3원리에 대한 거, 4원리에 대한 거 나와 있고요. 기간차 설명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각자 자습을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는 10조까지 저희가 읽어줘야지 그 전도를 했다고 얘기하죠. 10조. 10쪽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영접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생님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리 중에 아무도 이 사형제로 영접하신 분이 없는 거네요? 있어요? 누가 있는데요? 왜 옆에를 눈빛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우리도 영접해야 되겠네요?
제 말이 틀렸나요? 우리도 이거 영접해 본 적이 없다면서요. 나도 영접을 못했는데 그 사람한테 영접하라고 전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나도 예수님을 안 믿는데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 곤란하죠. 그쵸? 지금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를 좀 복사해요.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를 썰어보시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를 나도 직접 해봐야 돼. 그럼 이 영접 기도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 눈을 감고요. 제가 한 문장씩 불러드릴 때 따라하시면 됩니다. 손을 모으셔도 되고 지금 진짜 기도하시는 거예요. 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도 만나서 똑같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끊어 읽기를 해야 될지를 일단 표시를 해가든지 연습을 해가시고요. 실제로 해보시다 보면 여기가 조금 길구나, 여기는 끊으니까 조금 어색하구나, 그거 보시고 상황에 맞춰서 자기에게 맞게 조금 고치시면 됩니다. 제가 일부러 아까 여기 눈 뜨고 있는 사람 있나 없나 하고 원하시는인데 원하는 한번 해봤는데 원하시는으로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눈 감고 진실한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접 기도를 드렸으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네, 내 안에 와 계시죠? 자, 그러면 이제 11쪽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하시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선생님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선생님 안에 영접하셨습니까? 네. 아니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 예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네. 우린 영접했으니까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약속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선생님의 경우에 어느 곳에 계십니까? 어디 계시죠? 마음에 계시죠? 마음. 네. 그리스도는 선생님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실까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선생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 자신과 그의 말씀인 성경의 신실성, 즉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 구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또 주님은 하나님의 영생을 것과 아들의 자에게 생명이고 하나님의 네, 요거를 이제 여기 가로는 안 읽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읽어달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뭐라고 해야 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읽어준 거잖아요. 이런 표시를 꼭 좀 해주시고요. 네, 사람은 인정받는 게 참 중요해요. 억압된 상태에서 자기 이야기를 못했던 사람은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누군가 와서 자꾸 교회에서 딴지 거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분은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요. 조금 기분 나빠도 인정해주세요. 고맙네요 집사님, 그런 얘기 해주시니까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알고 있어도 나 그거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알고 있어도 고맙습니다. 이 사람이 눈물을 주르르 나한테 그 사람이 최고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딴지를 조금 덜 걸어요. 안 그런 건 아닌데 좀 덜 걸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세요. 집에서도 인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질문사항이 있는데 이 질문사항을 하기 전에 제가 하나 얘기를 해주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여성교회에서 저한테 책을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책. 그 책은 제가 별로 읽고 싶지도 않은 책이고 무슨 책인지도 모르는 책이고 지금도 무슨 책인지 기억이 안 나는 책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걸 주면서 여성교회 회장님이 이 책을 절대 누구 주시면 안 됩니다. 전도사님. 그러면서 이 안에 봉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받은 저는 이 책만 받은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뭘 받았죠? 많이 들었었습니다. 아주 두툼했어요. 신권인데 두툼했어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죠?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영생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생. 영생.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영생. 영생을 갖고 있어요. 책 안에 뭐가 들었다고요? 영생. 봉투가. 책을 받은 사람은 뭘 갖고 있어요? 네, 돈 봉투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모두 갖고 있어요? 영생. 아주 쉽죠? 네, 이제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요걸 읽고 나서 여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써있죠, 여러분? 몇 개 써있습니까? 5개. 모르실까봐 숫자도 써놨잖아요, 5번까지. 그래서 1번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알았죠? 뭐라고 물어보냐? 첫 번째 질문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답을 알고 있어야죠? 답이 뭐예요? 영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생이라고. 또 돈봉투 이러시면 안 돼요. 가서 헷갈려서. 자, 2번 시작. 이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예수님. 예? 그의 아들 안에 책 안에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어디 있다고요? 그의 아들 안에. 예. 3번 시작. 선생님. 당신 말고요. 선생님. 다시 시작. 영접했으니까요. 뭐죠? 예. 그 다음에 4번 시작. 뭘 의지하고 있다고요? 영생. 5번인데요. 요거는 답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시작. 선생님 안에. 예, 요건 답을 알려드릴게요. 책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아까 뭐가 끌면 된다고 그랬죠? 기관차는 뭐라고 그랬죠? 사실인데. 그 사실이 뭐라고요? 말씀.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리고 여기도 질문이 나오죠. 여기 이제 문장이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생님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항상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서 거기 성경 구절 하나 나와 있죠. 그죠? 히브리서 13장 5절. 요거 누가 읽어야 될까요? 선생님이 읽으셔야죠. 네. 요거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뭐라고 해야 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영접한 순간부터 살아계신 그분은 선생님 안에 계시면 선생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속이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기 말씀 끝나고 나서요. 질문이 2개 있죠. 그 질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대답할게요. 아니요. 두 번째 질문 하셔야죠. 요거 제가 좀 문의를 해봤어요. 몇 번이나 그러니까 몇 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물어볼 때는 그냥 몇 번이라고 물어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나라는 말을 좀 빼고. 예. 몇 번 영접해야 될까요? 한 번이요.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예수님을 이제 처음에 믿은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계속 영접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싶은 분 일어나십시오. 지난주에 목사님하고 영접했는데 또 일어나서 영접도 하고 그리고 잘못하고 예수님 또 떠나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이제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영접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네.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한 번이라는 거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또 읽어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5쪽에 나와 있는 그림 있죠? 5쪽에 나와 있는 그림. 네, 제2원리랑 관련된 거, 그림.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요거를 같이
두 명씩 서로 나누어가지고 한 번씩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지겠고요. 우리 순장님들 다니시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네, 옆에 분들하고 2인 1조로 하시면 됩니다. 같이 이렇게 나눠주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7쪽에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7쪽. 목사님 다 못했는데요. 네, 앞으로 연습할 시간 안 되니까 한 번씩 목소리 보는 차원데 7쪽 한번 해보세요. 아까 했던 거하고 담당자를 좀 바꿔서 한번 해보시고요. 한 번만 딱 보시면서 해보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9쪽 넘어가겠습니다. 9쪽 4원리 한번 설명해 보세요. 4원리. 4원리는 하실 때 여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문장부터 시작하세요.
이번에는 12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사실을 기간차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그 연습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보니까는 막 엉망진창이죠. 막 일로 갔다 절로 갔다가 막 그냥 찝으라는데 막 동그라미 막 쳤다가 그냥 네, 감정이 막 격해져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죠. 중요한 거는 막힘없이 쭉 가시는 게 중요한 건데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오디션 프로그램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 가수들 하면 그 위에 무대 위에 올라가서 다 쏟아놓고 오는데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난대요. 그래서 잘하는 방법은 그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연습을 어떻게 해요? 똑바로 많이 하는데 똑바로 네, 바르게 여기 주어진 대로 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막 틀리게 하시면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다 적어놨어요. 이걸 보고 하셔야 돼요. 집에서 생각날 때마다 하루에 10번씩 20번씩 하시면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당황하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요거 책 한 권, 그 다음에 볼펜 한 자루만 있으면 난 무서울 게 없어. 이 경지까지 가셔야 돼요. 근데 아까 우리가 볼 때 여기 교재 32페이지 보면요, 우리가 물어봤잖아요. 여기 네모로 돼가지고 2번 나와 있는 거 보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약속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선생님의 경우 어디 곳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정답이 뭐죠? 마음에 있다고 그러면 정답이죠. 정답을 딱 얘기해주면 나는 편한데 이분이 딱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했는데도 대답을 못해. 그럼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거 시간 끌 필요가 없어요. 그 또 가끔 강요하시는 분도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세요. 마음.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그분이 확신이 없는 겁니다. 가령 내가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남편한테 나 사랑해 그랬는데 대답을 안 해. 그런데도 여태 사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들 하시는 거예요. 네.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좀 이상한 말 했는데요. 이거 삭제해 주세요, 영상에서. 네. 그래서 대답을 잘 못하거나 모른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확신을 갖게 해줘야죠. 그러면 그냥 믿으세요. 이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하는지 거기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죠? 그쪽으로 가라고 그러죠. 그쪽에 가서 뭘 읽어주라고 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천천히 다시 읽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해보세요. 뭐라고 답해야 된다고요? 모른다고 답해야 돼요. 또 마음에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당신 안에 영접하셨습니까? 네. 아, 누가 또 아니요. 얘는 하셔야죠. 네. 그 다음에 이거 영접 기도까지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약속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의 경우는 그리스도는 선생님의 경우 어느 곳에 계십니까? 모르겠어요. 네. 이게 그쪽을 제가 피고요. 여기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볼절하고 싶다 읽으시면 돼요. 시작. 네, 지금 어딘지 못 찾아가지고 못 읽는 분들이 계셨어요. 어디냐면 그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몇 쪽이요? 네, 11쪽에서 당신의 경우, 선생님의 경우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대답을 못 하셨잖아요.
그럼 9 쪽으로 가서 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찝어주면서 이건 볼지어다부터 읽어주시겠습니까?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질문이 1, 2, 3, 4가 나와 있죠. 그래서 1번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 말씀에서 무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마음의 문이죠. 자, 2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문을 여는 것. 문을 여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들어오시는 거. 선생님이 영접 기도를 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죠? 그럼 다시 이거를 11쪽으로 돌아와서요. 아까 했던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까 했던 질문이 뭐였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약속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선생님의 경우 어느 곳에 계십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마음이라고 대답했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요거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들어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실까요? 하실까요? 아니요. 네.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선생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신과 그의 말씀인 성경의 신실성, 즉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네, 이 부분은 가로 아래 있지만 요거 전하시는 부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니요라고 대답했을 때는 예라고 대답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마음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우기지 말고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몇 쪽으로 가라고요? 그쪽으로 가서 성경 말씀을 다시 읽게 하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1, 2, 3, 4번의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원래 했던 제자리 11쪽으로 돌아와서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음이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남아있는 2가지 질문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계속 순서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형리는 강요하시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 막 대답을 나오게끔 유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결정하고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해를 시키신 다음에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리는 생각보다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 영접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형리를 가지고 먼저 영접을 하셨던 거예요. 아까 영접하셨죠? 네. 그리고 나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내가 마음이 흔들릴 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인 사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신데 나는 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네.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지는 거는 실제 상황일까요? 내 마음일까요? 내 감정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의 잘못된 감정은 말씀으로 고치셔야죠. 다른 사람 원망하거나 저 사람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10년 전, 20년 전 일을 자꾸 회상하시면 안 돼요. 뭐요? 지금 여기 서 있는데 나를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신지 보시면은 제가 가르쳐 드릴 거는 다 가르쳐 드렸고요. 과제가 있습니다. 34쪽에 있습니다. 과제 같이 한번 볼까요? 1번 시작. 죄송해요. 다시 한번 시작. 네,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그래서 3명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하셔도 됩니다. 어디까지 읽어주더라고요? 10조. 딱 읽어줬는데 영접 기도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을 수 있겠죠?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다시 이렇게 영접하시게 될 때를 위해서 이 책자를 가져가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주시면 돼요. 네.
염두가 안 해요? 책자적으로 싹 떼다가 이렇게 오지 말고 주셔야 됩니다. 집에서 심심할 때 읽어보시라고, 생각날 때 읽어보시라고. 2번 시작.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네,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자꾸 흔들릴 때가 있겠죠. 그래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형리의 그림을 설명하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전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책임지고 해결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인생의 왕자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때로 우리가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진다 할지라도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그 인생의 왕자에 내가 다시 올라가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른 사람을 탓하고 인생을 탓하기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를 하나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